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변론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악하다 하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대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적한다, 아주 센 말로 대적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희가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요즘은 교만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한다,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한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거야,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거야,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화를 면할 거야 라고 너희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들, 또 세계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겁니다. 아무리 헛된 이유입니다. 헛된 이유가 왜 그러냐? 아무리 애쓰고 고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슬프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에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써서 슬픔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지금 현재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에요.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생활한다고 해도, 또 그것이 아주 슬픈 일인데도 능히 감당하고 산다 해도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고 즐겁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그러한 삶,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고달픈 삶,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삶, 또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재미없는 슬픈 삶, 이런 것을 살아간다고 해도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체념한 상태,
그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서로 나누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뭐냐? 많은 것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 교만한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악하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봐. 아무런 화도 없어.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얘기하고 나눈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엇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유익하고 복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화를 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부여잡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 복이라는 것이 결과물을 손에 쥐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화를 면할 것이라.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11조를 회복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곧바로 여기에서 다른 표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과 대조되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봐. 결코 그 사람들이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를 시험해봐. 교만해도 악을 행해도 화를 당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간증에 예민해요. 번성한다, 성공한다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었다, 명예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요,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마치 가장 중요한 교과서인 듯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들도 보십시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합니까? 부자된 사람, 좋은 대학 간 사람, 그 다음에 좋은 결과물들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뢰하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성실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 밖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이긴 것,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기,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들의 세계관, 이것이 오히려 요즘 시대에 성경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되지 않나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표현, 참 무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추어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세계관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설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과 술수를 썼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좋아해요. 그러면 자신의 세계관을 자랑하는 것, 이게 현실이고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인맥이나 또 그것으로 사업이나 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성공가들을 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요. 마치 진리인 양 정보를 공유해요. 혹은 가장 좋은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양,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혜의 길인 양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요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희한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세상에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이라고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성공기라고 듣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듣고 있다. 이것이 끊임없이 지금 말라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옳은가요? 이거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이 되는 시대에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일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에 이것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에 교만함으로 복을 받고 악을 행함으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화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시대에, 그 시대 동시대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서로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앞서 있는 사람들의 말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즐거운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그래서 교만함으로 복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악을 행하면서 번성하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반드시 화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피차 말했대요. 피차가 뭐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계속해서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했을 거예요. 서로 권면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기를 주었겠죠. 서로 신방하면서 서로에게 부정한 세상에서 견디기 위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들을 했을 거고요.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나눴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서로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세계관과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피차에게 말하며 그것을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들으셨대요. 분명히 들으셨대요. 놓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기념책이 뭐냐? 그때 메모리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책, 기억에 남을 만한 책,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써놓는 책, 여기에다가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날에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공의로 지키는 사람들,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적어 놓으시고 내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그때에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내가 삼을 거야.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그리고 아주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아낄 거야. 이렇게. 모든 아버지들이 다 아이들 아끼죠.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눈에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말까지 잘 듣는 애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를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과 악인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반드시 구별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여기에 보니까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때 돌아와서 분별하리라. 너희가 다시 복될 것이라. 악인에 비해서 의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어떨 것인지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그날은 언젠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에 반드시 와야 되지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반드시 올 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악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무시하던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너희들이 와서 한번 봐. 너희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교만한 자의 복과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번성을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흥분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너희들이 돌아와서 한번 봐봐,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한번 그때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악인들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살았던 그 사람들, 너희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슬픈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반드시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할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말라기를 읽으면서 이제 거의 끝을 다가가고 있는데, 말라기를 읽으면서 늘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나쁜 놈들 많죠. 예. 악한 일로 돈 버는 놈들도 많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까지 합니다. 어디에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악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나쁜 놈들이 성공을 하고 악한 일로 돈을 벌고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하고 그것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화를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나? 그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정직한 길, 옳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묵묵히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벌고 편안하게 살고 그 결과물들을 쥐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 그날 밤에 가서 또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왜 회개하나요? 마음에 가책이 오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어쩌면 이게 정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솜의 자손이고요. 성전을 예배할 때 쓰는 찬송을 담당했었던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의 시가 시편에 몇 개 소개가 되는데 73편이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아삽은 아주 뼈대 있는 전통 있는 목회자의 집안 출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73편에 시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게 명제예요. 대명제. 근데 행하시나 이거는 뭐냐? 행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한 자들에게 잘해주신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의 넘어졌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겨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겨우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고요,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한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했다. 이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권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 모이면 뭘 하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잘 됐대. 저 사람은 모르고 주식을 샀는데 겁나게 올랐다며. 이 사람은 여기다 땅을 샀는데 뭐 몇 배가 됐대. 야, 저 사람은 또 뭘 투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잘 됐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고 정결한 자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악한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그 사람들을 질투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러운 걸 보면 뭐가 부럽나요? 좋은 차 타는 사람을 보면 부럽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 보면서 별로 부럽지 않아요. 또 우리는 악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손가락질하지만 큰 아파트 사는 거 보면 우리는 부러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윤을 많이 남기지 못해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결과물, 이득만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뭔가요? 교만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의 재물이래요. 번성함이에요. 그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 내가 정한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 내가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야. 악한 너희들도 반드시 되돌아와서 봐야만 해. 반드시 봐야 돼. 악인과 의인을 내가 어떻게 구별하는지, 나를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어떻게 구별해서 대접하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의 이득이나 결과에 예민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서로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버텨내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서로 권면하는 것, 서로 위로가 되면서 함께 버텨내는 그 어렵고 힘들고 악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저 청승맞고 슬퍼 보이는 그 삶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책에 넣어놓으신다는 것이죠. 절대 잊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에 우리를 아주 사랑하는 이들로, 아주 특별한 자들로 대우하실 거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돈이 우상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말라기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가 손에 쥐는 것, 이것이 복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했느냐, 어떻게 취득했느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보다도 더 우선되는 가치관, 더 정직한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부러워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나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얘기 많이 하지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지 이야기하지요. 교만한 자의 복과 악한 자의 번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권면하고 도왔었던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본이 되고 그러면서 견뎌내고 이겨내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날에 기념책에 쓰여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악인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물을 보여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힘있게 하나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고 계실 거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길, 바른 길, 그것을 혼자 가기는 힘들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함처럼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또 우리가 힘내주며 또 중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새성실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